할렐루야. 2016년 6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나야 돼요. 오늘은 제목이 니고데모의 영성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그저께 7월 2일까지 내일은 십자가상의 7월 이같이 제목을 정해놨어요. 제목을 정해놓으니까 제가 제목 정해놓기 전에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죠. 아, 이것은 이런 말씀이고 이것은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떠올라요. 근데 제가 어제 잠을 깼는데 오늘 새벽에 깼는데 제가 치매가 걸렸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치매. 그래서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쉽게 해서 어디를 지나가더니 피가 철철 흘리는 용이 하나가 있어. 그걸 훔쳐가지고 나무꾼을 그냥 뚝뚝뚝 잘라서 먹고 다녀. 누굴 주지도 않고. 그 주인을 만났는데도 미안하다고도 않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으로 한탄스럽더라고. 그래서 집에서는 식구들이 나를 찾는데 핸드폰이고 뭐고 다 웃고 돌아다니니까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놓으면 어디가. 그리고 또 만났는데도 미안한 것도 없고, 딴 사람들은 나를 만나고 그냥 큰일 난 거, 야단 난 거예요. 그래 한 거래. 근데 나는 또 말종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치매가 걸릴 거야.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내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누구를 만나려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최고로 극찬한 사람이요.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수준이 미달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간원이다. 여기 유대인의 간원에는 그 당시 최고의 목사야. 그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르쳐. 왜 밤에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다 하다가 목사가 아주 요새로 하면 딱 끊어져. 목사 자체가 아주 못해 먹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러니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만나면 큰일 나. 따라서 만나면 큰일 나.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밤에 찾아왔으니 예수님 알고서 모르고서 그거를 알지. 알으시겠습니다. 알지. 따라서 알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예수님한테 라삐요. 그것은 선생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거는 대단한 공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는, 하나님께서 온다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와 서울대학 나오셨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띄운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중풍이로 왔다가 그냥 기적으로 중풍이 낫는 수는 있어.
그냥 한 반이 중풍이 왔는데 자고 났더니 그냥 낫는 수도 있어요. 머리가 맥혔다가 뚫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니고데모가 소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 같은 니고데모가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자기하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 이건 뭐 깜짝 놀랄 노릇이에요. 이건 보통 놀랄 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는데 그 하늘에서 오셔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그 안에 가지시고 왕이요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따라서 저분이 그네 놀래고서 안 놀래겠어요? 놀래요. 도둑놈이 누구를 만나느냐면 날 좀 구해주세요 하는 금사 만난 거 똑같아.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금사가 큰 줄을 모르고 참외를 따가지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 그가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금사라면 놀래 안 놀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영안이 열리면서 저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면은 이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100%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니고데모의 최고의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시체다 100건의 향품을 푼 사람은 없어요. 왜 시체다 붓는가? 예수님 무덤이 들어가면 부활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엄마나 여러 여인들, 예수님의 수제자들은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때 무덤 속에 천사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찬란한 옷을 입고 예수는 너희들한테 한 말과 같이 갈릴리로 떠나셨다. 그래서 그냥 헛걸음하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로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마태복음 16장에 보세요.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베드로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해결해 줘서 음부는 사망이요. 저지요.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나?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나? 죽은 자의 부활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럴 적에 그것을 베드로한테 얘기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다음에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요? 비로소 처음 얘기한 거예요. 왜? 알만 하니까. 따라서 알만 하니까 처음 얘기한 거야. 아버지의 속 사정을. 그러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당신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세상에서 십자가 지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죽었다 부활할 적에 나도 데리고 가옵소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천양지판의 사람의 생각으로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인간의 생각이었대. 그럴 적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거는 베드로가 니고데모 영성에 비교를 하면 1000만분의 1도 못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적에 베드로는 이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해서 3번 부활한 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베드로가 이 노선을 깨달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1장.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지금 깨닫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3절. 21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이니라. 생선을 죽으셨다 부활해서 1번, 2번, 3번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할 때 베드로가 이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이걸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김정민 집사님 또 얘기해서 죄송해. 나 이름 한번 불려는 게 그한테 축복이요. 20년 쉬었다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 똑같으면 어떤 사람이나 20년 큰 나무가 그냥 20년 후에 심었는데 2달 만에 활짝 갔다 어떤 놈이 더 센 거예요. 포도나무가 20년 큰 거를 그냥 2달 만에 쭉 커서 저렇게 큰나갔네. 그 소리가 다 맞아요? 안 맞아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을 때 누구를 보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혀 아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지금 깨달아 들고 왔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깨달으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리고 깨달으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봄으로 복이 있고 나를 음성을 들음으로 복이 돼. 깨닫는 자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느냐 하면은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세요. 신명기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으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분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분이 자기 같은 선지자를 이 세상 끝날에 보내셔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근데 모세는 뭘로 그 일을 행했느냐 하면 지팡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 지팡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행한다 그런 얘기야. 근데 출애굽기 4장을 보셔.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보세요. 모세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버린 거예요. 이 지팡이는 4개를 얘기해요. 4개. 자기 신분을 보호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그걸 의지하여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돼.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데 도구요. 이 지팡이가 없으면 다리가 아파서 집에를 갈 수가 없어.
그게 이 지팡이가 모세로 말미암아 생명 다음은 지팡이야. 이 지팡이를 놓치면 아까 꿈에서 나도 침에 걸려서 도로다니듯이 전철표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냥 거지마냥 사는데 이 지팡이가 모세를 보호하는 신분이었어요. 모세가 지금 80살에 최고 모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모세대로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럴 적에 던지겠어요? 그거 없으면 집에를 못 가는데 그래 집을 던졌더니 이 지팡이가 살아서 뱀이 돼서 모세를 쫓아올 줄이야. 모세가 몰랐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니고데모가 사랑하던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같이 아무 일을 못하고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서 예수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못 가고 지팡이같이 마귀가 돼서 자기가 예수를 물어 죽이는 사람이 되는 것을 지금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내가 의지하던 내가 제일 사랑하고 자랑하던 이 주먹에 쥐고 권세를 쥐고 능력으로 쳤던 것이 나를 물러오는 뱀인 줄을 모세가 이걸 깨닫는 거, 이걸 능력이라는 거, 이걸 하나의 깨달음에서 깨달을 깎자. 이걸 못 깨달으면 인생이 다다가 나는 훌륭한 것 같은데 사망이라는 현재 안에서 진짜로 여러분 이 진리는 사망을 본질적으로 삼키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2시, 3시 돌아다니니까 어떤 장로님 안 무서워요? 안 무섭지요? 집에 있어도 안 무서운데요? 집에는 울타리가 나를 도와줘? 문 잠그면 도둑놈은 안 들어왔는데 귀신이 문 잠그면 못 들어와? 맞아, 안 맞아요. 문 잠근 집은 문 잠근 집 안에는 사람이 안 죽나? 숨 끊은 집은 죽는 거지. 지금 모세가 전부 잊어진 것을 내팽개쳤는데 그것이 순간에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면 이 뱀이 자기를 물러올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만치 물러오느냐. 그림자같이 물러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여러분 그림자라는 것은 한 발 도망가면 한 발 따라오고 2발 도망가면 비행기같이 도망가면 비행기같이 따르는 그림자가 사망이라는 게 따로 붙는 것을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이 사망의 문제를 100%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댔는데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깨닫는 이 차이는 무슨 돈 좀 주옵소서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건. 그래서 모세가 지금 도망을 가고 도망가서 어느 정도 도망가. 여기서 도망가는 건 기차가 와도 도망을 가고 낭떠러지게 떨어져야지 살래니까 밥 먹고 쉬었다가 뭐 공부하다가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 속도로 도망가지만 뱀은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 걸 보고서 지쳐서 자빠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을 썼다고는 할 수 없으나 창세기 3장 15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장 15절을 보세요. 이게 깨달음에 서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여자의 후손은 뭐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는 여자는 예수님이 여자가 난 예수님이고 원수는 마귀가 원수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뱀의 대가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사모 도망가면서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불러라. 예수를 부르니까 예수가 죽은 자에서 살리면서 뱀의 대가리를 꽁꽁 묶어서 민수기 21장 8절에 뱀을 장대에 매달은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만 죽이시는데 바로 모세가 그 뱀을 보면서 뱀을 죽이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셔서 뱀마냥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면서 뱀을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서 죄를 씻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지옥이라는 사망을 해결하는 것을 모세가 영으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뱀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거기서 수톱을 걸고 하나님 앞에 대성 통곡을 하면서 내 치매 걸린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냐고. 여러분 깨달으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최소한도 50, 60, 70이나 돼서 설교하는 것이 25이나 35쯤 돼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느낄 같지도 않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지금 이게 니고데모란 사건은 지금 니고데모가 어디까지 이것을 추적을 하느냐 하면은 모세가 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가 그 입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명하면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썼는데 모세 같은 선지자는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추적을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죽은 뱀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 된지라. 어떻게 뱀 꼬리를 잡습니까? 뱀 대가리가 죽은 걸 알았을 때에 뱀 대가리를 밟고 꼬리를, 긴 꼬리를 잡지. 뱀 꼬리를 못 잡는 게 대가리가 살아있으면, 꼬리를 잡으면 뱀한테 물려 죽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모세가 그때서야 치매 걸린 것이 치료되면서, 내가 허탄한 세상을 살았구나. 허탄한 세상, 물질 세계에 여러분이 필요는 하나, 따라서 필요는 하나, 절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돈 떼먹으면 돈 떼먹고 지옥 가라 떼먹고 주신 자도 아버지시고 떼먹는 자도 아버지시니 돈 떼먹어도 천국은 가세요. 그 정도 돼야 돼. 내 돈 떼먹고 잘 해보라고. 네 눈이 독사가 들어서 지금 네가 죽었다. 이해가 되시겠죠? 진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누가 그런 거 같이 수다 떨어도 끄떡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 그럴 수가 있느냐고 또 거기다 맞장구를 치고 앉았지.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뱀마냥 슬슬슬 지나가고 말아. 알으셨죠? 이런 거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지. 벙어리 마냥 이러지 말고 그냥 지나가. 이해가 되시지? 하나는 뱀이, 모세가 평생 의지하던 게 뱀이요. 거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이도 있고 말해 뭐 이때가 모세가 80세니까. 이해가 되시죠? 뱀이 아니요. 내가 놓고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뱀이 아니요. 치매 걸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뱀은 겉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겉에서 들어 안 들어? 겉에서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거 씻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겉에서는 뱀한테 주는 것이 물로 씻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로 씻고 그 다음에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 성령은 씨요 마음. 그건 모세가 또 이것을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들이 모세야 내 오른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여기서 출애굽기 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 손이 문둥이 병이 발하여 눈같이 신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여사한다. 이것은 모세가 손을 가슴에 들여서 이렇게 놨더니 손이 문둥이가 된 거예요. 문둥이는 약이 없는 거예요. 천형 하늘손엔 벌이라고 해서 고치지 않는 거예요. 문둥이는 병주가 최고 무서운 게 문둥이야. 그래 문둥이가 되니까 얼마나 울었겠어. 뱀은 도망이 나가지. 맞아 안 맞아? 문둥이는 도망가서 안 가서 어떻게 살아 그러셔? 따라서 붙어있으니까 이것을 고친 거야. 그래 문둥이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가 너 마음을 씻었느니라. 그래 치료된 거야. 두 가지요. 백가지로 두르는 율법과 속에서 생겨나는 악한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자기가 두 개 딱 고쳐질 때에 이 지팡이의 효과는 17절을 보셔. 출애굽기 4장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20절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만 가지면 따라서 무사 통과 그러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 수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너 27분 다 돼서 그냥 무조건 끊기로 했어요. 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입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을 고치며 죄를 씻기면서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팡이 역할을 하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모세는 이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뱀이 돼서 자기를 쫓아올 때에 모세가 통곡하며 하며 기도할 때에 십자가 진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로 니고데모가 깨닫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모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고 또 그 피가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에 손의 문둥이가 고침받은 사실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다 100근의 향품을 불 수뿐이 없는 당위성을 성경서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증거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세상은 아름답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 침에 걸려서 부지런히 일은 하지만 개미 같고 부지런히 망을 치지만 참으로 거미가 망쳐서 남을 잡아먹고 사는 것 같이 인생은 다 참으로 이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본질을 깨달을 때 산동안에 아버지 자생 능력을 길르게 살지만 여기에 붙잡히거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은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개업된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병들어 아파할 때 구원해 주시고 죄중에 빠졌을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이 세상은 뱀이 주장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아버지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뱀의 먹이를 상하고 사망과 저주를 이긴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 섭스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